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의 후반부입니다. 78편의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며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후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상반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먹히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성실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고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고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인간의 한계성과 그의 죄악된 근본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분노보다는 자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39절에도 그 이유가 그들의 육체는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하고 바람 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표출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자비와 인내이죠. 이런 하나님의 특성인 인내와 자비는 40절부터 64절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40절에서 64절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습관적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만과 불평을 내뱉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78편의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이적들을, 은혜들을 전부 다 망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42절에서 55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다 나열해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위에 바다를 가르치고 적들을 수장시키시고 성소를 인도하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나열하시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지낸다면, 말씀을 거룩히 지킨다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겠다고 조건을 내것이면서 구원해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고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조금 더 알았으면 해서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 함께 즐거워하며 형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 말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죠.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난 너희가 잘되길 원한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거룩한 자로 거듭나 형통하게 살아라.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라. 말씀을 너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한다면 애굽에서의 그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광야에서의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56절과 5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과 우상도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게 만드는 행동이죠.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놀랍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서는 이러한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가 그 보답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의 등에 칼을 꽂는다면 사회에서는 아마 그 사람 매장될 것이죠. 은혜는 모르는 자라고 놀림을 받을 것이며 멸시를 받을 것이고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사회가 막 강박하고 너무나도 차갑다 하여도 선한 일에 악으로 보답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납되지 않은 행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다고 하여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보이기 좋아 보이니까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선택하고 욕망과 쾌락을 쫓는 것이죠. 너무 저것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저것이 탐욕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취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떠냐. 내가 보기에 좋고 갖고 싶은데 저 강한 바알 신도 아무 말도 안 하였잖아.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죠. 59절에서 6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들은 부활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하며 고민해 봐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은혜도 모르고 답답하게 그지없고 속 뒤집어 놓는 이들이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정말 꼴통 민족이구나 하며 정말 어이없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저 모습을 볼 때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 저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고. 내가 지금 저러고 있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냐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도 회개를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셔서 그 족보에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자유의 몸으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찬양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 자유를 주시고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앞으로 계속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이 담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알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탐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한다 하여 나에게 손가락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승리의 노래로 가득 채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넘치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부족하다며 떼를 쓰거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신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매일매일 우리가 놀라며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